한번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네,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만나서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정말 귀한 자리, 고귀한 자리에 초대받으면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시들어요. 없어져요.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자랑하는 부귀영화의 모든 권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을 각오해라 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2절이죠.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눈부실 정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3절에 있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눈부시는지. 나중에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지만 베드로가 횡설수설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이렇게 눈부실 수가, 변형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보여주셨는가? 나중에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죽음당하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뒤에는 이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아주 상식적으로 그런 말은 알고 있어요. 사자성어 가운데 그럼 나와야죠. 그럼 맨 끝에는 진, 감, 네. 아주 어렵게 그것을 잘 감당한다면은 달콤함, 달감자잖아요. 온다. 기쁨이 온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하고 악착같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그 고생하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중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한다. 그래서 이 고생, 6년 고생 20년, 30년 보상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공부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대학 가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편하게 살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볼 때는 고난받고
왕으로 오셨지만 왕 이하에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누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증거했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찾아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증거한 거예요.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래서 이걸 증거하고 기록에 남기고 죽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 그 높은 산에서 본 그 영광을 친히 봤다. 나는 봤다 라고 말합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 내가 내 눈으로 봤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베드로도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과 함께 더 놀라운 일이 생겼으니 무슨 일인가? 9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누가 나타났다고요? 엘리야. 또 누구요?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예수님 나시기 전 9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수님 나시기 전 몇 년도 사람이?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차가 엄청나요. 근데 나타나서 같이 마치 어제 만난 사람인 것처럼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베드로도 살아있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같이 대화에 동참했어요. 성경에는 베드로 이야기만 남아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의 공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공교회. 지지난주에 다 말씀했죠. 다음 주에 또 한번 강조하겠지만 창립 22주년을 기념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공교회, 영어로 유니버셜 처치 또는 캐톨릭 처치, 그것은 공교회. 공교회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인비저블 처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교회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전 인류 전 세대를 걸쳐서 딱 하나의 교회, 그걸 공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도 들어가게 했고, 이런 시대별로 나라별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을 공교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1500년 전에 모세나 900년 전에 엘리야나 지금 있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베드로나 동일하게 뭐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놀랍지요?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아무도 그 교회를 해할 자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안전,
합니다. 그걸 공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 그래서 영적 교제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지체들끼리 상호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에 뭐요? 거룩한 공교회와 또 뭐? 성도의 교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론이에요. 그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신비한 거예요. 교회는 서로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도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신비한 연합체예요. 여기 5절에 베드로가 이제 이 엘리야와 모세와의 그 교제에 끼어들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그 교제에 지금 끼어들었어요. 근데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몹시 놀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이 제자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수님은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돼 있고 구약의 대표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갑자기 권세가 높아지거나 또는 남들보다 의수될 것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을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그 모습으로 지극히 높여주셨지만 그의 제자들을 내치지 않고 베드로가 와서 교제하는 것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용납하여 그걸 안아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영원히 영광스러우시지만 허물지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들을 영원히 우대해 주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큰 자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나가서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지금 하고 있어요. 7절에 그러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정말 지어낸 말 같지 않아요? 정말 동화책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지금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아주 너무 지극한 거예요. 구약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 높은 산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제자들이 보고 놀랄만 하지요. 우리는 상상도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여기에 한 가지, 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성도들도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예요. 곧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한 것은 구약 전체를 말한 것이에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한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모세율법을 통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에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영광받을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앞에 있을 겁니다. 자, 앞에 준비해 왔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몇 사람 제자에게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를 만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28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기가 누구요? 여러분이 크게 대답해 보세요. 자기가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잘 들으세요. 만일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미신입니다. 그냥 자기가 상상한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른 알면서 바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면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삶이 그릇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 때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 관한 거에 뭐예요? 내가 고난받고 또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주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뭐와 뭐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 누구에 관한 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율법 생각해 보세요. 자, 저를 좀 보세요. 모세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율법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율법이 다 뭡니까? 성막, 제사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을 때
양이나 염소의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양이나 염소의 피, 하루에도 몇 번 죄를 지면 또 몇 번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함 받으라고 구약 모세오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양 대신 그 희생양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피를 흘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예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 문이 다 막혀 있고 문이 딱 한 개 있어요. 딱 하나예요. 성막에 들어가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교제에 동참할 수 있는 문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문도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오직 하나의 문, 양의 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글 중에서도 이사야가 많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을 많이 했죠. 자, 우리 누가복음 4장을 좀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이때 성경은 이렇게 된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그때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그래서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를 이렇게 드리니까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 중에 61장을 딱 찾아가지고 읽으세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한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가 내게요? 예수님에게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 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로 직접 가보겠어요.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017면 1018면쯤 되겠습니다.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광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님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택하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이방의 정의를 외치고 복음을 증거하기 오셨는데, 그분은 42장 3절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자비의
주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의 글이에요. 이런 글들이 선지서 17권에 가득한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나에 대해서. 나가 누구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속하시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구속의 사역을 희생과 고난을 통해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여 왕 위에 왕이 되게 하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왕이라 주라 고백하도록 지극히 높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말씀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열매는 교회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열매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뭐를 주님이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나요?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구할 구자 속 어떤 종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거, 값을 치르고 구할 구자 건져내는 거, 구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종이에요? 죄의 종. 어떤 종이에요? 죽음의 종. 무슨 종이에요? 세상의 종. 또 무슨 종이에요? 자기 정욕의 종. 영적으로 말하면 또 무슨 종이에요? 마귀의 종.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구속, 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신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이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게 죄 용서 받을 수 있죠. 아멘입니까? 지옥의 불덩어리에서 건져내는 은혜를 받았죠. 거룩함을 입지요. 양자됨을 입지요. 복락의 나라에 들어감을 입지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는 모든 유익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셨고 교회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예수님은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교회를 위함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유익과 영광은 교회에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죄 사함, 거룩케 하심, 영원한 생명,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따르는 자들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얻으신 모든 유익과 영광은 교회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생명은 교회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치유와 회복은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또 높아지심으로 그 높아지심의 영광도 교회에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모든 유익과 영광이 교회를 위해서라고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긴밀하고 친근하고 높은 상호관계입니다. 더 긴밀하고 더 친근하고 더 높은 상호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지체의 비유를 뭘로 들었는가 하면 탁월하게 머리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지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머리는 다 감지합니다. 손가락 끝에 따가운 것까지 감지하고 내 위에 불편함도 감지하고 다 느껴요. 누가? 머리가. 예수님은 자기 지체의 슬픔, 괴로움, 염려 다 아십니다. 다 느끼십니다.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느끼고 그냥 긍휼히 여길 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의 능력과 자비로 그 안에 지체들을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셔서 그 안에 예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도 하시지만 그 지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지체를 온전하게 빛나게 매력적이게 영화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머리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진정 거듭난 영혼들은 교회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함께 지체된 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긍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상호관계 무슨 뜻인가? 더 높은 상호관계 무슨 뜻인가? 그것은 머리와 지체인 것처럼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교회 신자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모든 유익은 신자들의 영혼에게 전달되어 현재의 행복과 장래의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상호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아가서에서 그 신비를 이렇게 노래하죠. 아가서 2장 16절에 그냥 들으세요.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고 고백해요. 7장 10절에서도 신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교회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들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런 높은 상호관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에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긴밀한 교통을 갖게 해주시는데 이 긴밀한 교통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그 교통은 영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스도는 성령을 교회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세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합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신비한 연합.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신자 안에,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연합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높은 상호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의 지체들에게 형성시켜 주십니다.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는 내 것, 그들은 주님의 것.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형성시켜 주세요. 즉 신의 성품을 형성시켜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달받게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신의 성품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자, 이런 모습,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형성시켜 주므로 그를 닮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지체가 된 자들에게 능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지체를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것이 된, 즉 자기의 신부가 된 영원히 함께할 자기의 것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세울 흠없고 거룩할 그 신부로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31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뭐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과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이게 말이라도 됩니까?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이런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눈이 열린 자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신랑, 나의 반석, 나의 기쁨, 나의 주, 이미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내 육체의 생명 잃어버린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며 무엇을 하든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아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생명이 충만하며 지혜와 권능과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그 충만함을 교회 지체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주십니다. 영원히 교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들이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은 자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혹여 아직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는 소속해 있지 않다. 나는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신 것을 나는 아직도 믿지 않는다. 경배하지도 않는다.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라고 아직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앞에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오랜 동안 그리스도께서 참아주셨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불신자, 내일의 경건한 신자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울과도 같이 폭행자요, 잘난 척했던 사람이요, 완고한 사람이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변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변화될 사람도 있음을 나는 압니다. 그러므로 계속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내가 이런 은혜를 입다니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감격이 됩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에 아무 쓰잘데없는 저기 발바닥에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성경과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항상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항상 묵상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을 가지고는 몰라요. 자연을 통해서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함으로 세상을 향한 애착과 육체의 정욕이 제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품의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품을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추구하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사모하면서, 왜? 곧 주님을 만나뵐 날이 가까워지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디도서 2장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34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그냥 기회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선한 일이 뭔가?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고 서로 섬기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용납해 주고 덮어주고 허물 용서해 주고 기다려 주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또 교회 밖에서는 뭐가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왜 고난 받으시고 영광까지 받으셨는가? 자신이 뭔가를 갖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 모든 유익과 영광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하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전달해 주셔서 예수님 닮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세우실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영광의 주 예수님 사랑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